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7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6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 앞에서 팔을 치켜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예전에 놋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솔로몬은 그 단을 바깥들 한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단 위에 가서 거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팔을 치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와 같으신 신은 저 위 하늘에도 없고 저 아래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이요 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요 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도 지켜주십시오. 주께서는 네가 나에게 복종했듯이 네 자손도 조심하여 나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네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요 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전에 여기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해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이 성전의 제단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맹세하면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죄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이웃에게 고통을 준 것만큼 고통을 주시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음을 밝혀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싸움에서 졌을 때 주께 돌아와 주를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드리면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파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머리를 감지 말래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라면 땅이 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역대하 7장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14절, 16절, 18절, 또 마지막 절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에 남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18절 그리고 이 마지막 절 이렇게 보면은 참 역대기 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역대기의 최초 독자들,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와 이제 자신들의 그런 고향을 바라보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신의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만 같고, 또 성전에 어떤 충실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 자체가 빼앗기고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빼앗긴 것만 같고, 또 하나님께서 무너지신 것만 같고, 또 하나님께 면목 없는 그런 여러 정말 심란한 마음이었을 텐데, 18절에 기록되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그 솔로몬의 말들이 참으로 이 역대기 최초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로 다가왔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오히려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그 말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대기 독자들을 결국 포로에서 구출하셨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14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 조심하고 복종하면 이제 왕위가 이어질 이제 자녀가 너희 집안에서 나올 것이고, 여러 이제 복과 또 회복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조건부잖아요. 말 잘 들으면 복 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 역대기 최초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회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역대기 최초 독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조심하고 복종하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조건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좀 율법적인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해 주시는 건 아니야? 어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조건부적인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거나 좀 무겁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그냥 우리 모두에게 다 복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논리, 사랑이시라는 그 논리에 따라서 왜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 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선포가 되는 그런 것들,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이 조건부적으로 들릴 때는 저거 우리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요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아세요? WWF, 요즘엔 WWE라고 하는데, 아빠들한테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워리어, 헐크 호간, 마초킹, 그러니까 AFKN이라고 이제 미군 방송을 이렇게 틀면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레슬링이 나왔거든요. 미국 레슬링. 그걸 제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방구에 가면 그 레슬링 선수들을 모형으로, 이제 플라스틱 모형으로 만든 장난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갖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시험 잘 보면 이제 사주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공부했죠.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갖지를 못했죠. 근데 이런 어떤 조건부, 엄마의 어떤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제 너 점수 잘 나오면은 줄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조건부로 무엇을 약속하신 것만 같고, 또 반대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읽어본 사람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 요즘 말로 말하자면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취업하게 해주시면, 합격하게 해주시면, 뭐 이렇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 잘하고 말씀 기도 생활 잘할게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그 신앙의 시작점에서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제 조건부에 좀 어쩌면 정말 사랑이 쏙 빠져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만 같은 그런 그 조건부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조건에 다 맞춰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다 까마득히 이제 잃어버리고 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어떠한 조건부의 기도가 혹은 우리의 어떤 그 요청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좀 수준 떨어지는 것만 같고 또 순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높이에 맞춰서 조건을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한 약속은 다 이제 까먹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요청하신 게 있잖아요. 조심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이제 스탠바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읽으면, 기도하면, 봉사하면, 전도하면,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딱 퍼지는데 우리가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실 준비, 또 조건을 다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응답이 띄엄띄엄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역대기의 최초 독자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하나님께 벌 받은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조건부, 솔로몬을 통해 들은 이 하나님의 그 조건이 너무 율법적이야, 사랑이 없어,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망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다라기보다는 그것이 기회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우리 엄마가 나 공부 잘하면 장난감 사준다라는 것이 어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비인격적이고 사랑이 없어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장난감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그 공부 잘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공부 잘한 제가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조건부 사랑처럼 보이는 언약들, 때때로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한 그 하나님의 조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정말 우리를 위한 것들이고 또 그렇게 정말 눈높이를 맞추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역대기의 그 독자, 최초 독자들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저도 코로나고 뭐 모이지 못하고 말씀 볼 시간 뭐 많아서도 못 보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랑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조건들이 나열되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잔소리 같기도 하지만 말씀 봐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이 잔소리 같아도 그게 여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액션이자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오늘 특별하게 제 마음에 많이 남았던 묵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